할렐루야. 예담삼 셋째 날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큰 박수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권능이 오직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천국의 기쁨 오 이 기쁨,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오 이쁨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해답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예수 예수만으로 내가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주님 예수만 하기를.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원이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그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 얼굴만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닮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원이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물탄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물고 전하세 승리한 성령의 물탄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네 성령의 불! 할렐루야! 오늘 선교사역국, 복지사역국 찬양 준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추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두 배 추첨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오춘원 지사님께서 어제까지요 2층에서 내려오시느냐 끝에서 오시느냐 너무 수고가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고 돌아가실 때 행정사역국에서 저희가 이 티켓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기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먼저 2장을 먼저 뽑으실 텐데요. 외식 상품권 먼저 2장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자, 먼저 제가 교구하면 몇 대 교구하면 그 교구 계시는 분은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볼게 먼저 9대 교구! 예, 이렇게 했더니 어제 저녁에는요 9대 교구 했더니 와! 그러시더라고요. 자, 9대 교구인데요 어제 새벽에 동명이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뒷자리 가장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9대 교구에 이은숙! 할렐루야 해주셔야 되는데 안 오셨나요? 끝번호가 6252 이은숙님, 예, 축하드려요. 자, 한 분 더 외식 상품권이에요. 외식 상품권 11대 교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11대 교구 감사합니다. 안재숙님, 와. 1595 끝자리 1595 맞으시죠? 네, 할렐루야. 축하드려요. 자, 블랙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잡혀요. 말씀드렸지만 추첨하는 사람 뽑으시면 제가 안 드립니다. 진행자는 드립니다. 이럴 수가. 11대 교구! 근데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요. 이름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명이인이 안 나오실 이름이긴 해요. 오태금님. 권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옆자리에 세상에. 아, 이거 화면 잡아주셔야 돼요. 예, 잠시 일어나. 두 분 다. 오늘 추첨하신 두 분 다. 이재숙 선생님과 오태근 권사님, 축하드리고요. 이거를 전사님 이따 밑에서 확인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 가정생활, 직장과 진로 등 질문이 있으셨다고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궁금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듣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참 잘 나오셨다. 한 번만 더 예담 삶 중에는 아프지도 맙시다.
어제 새벽에 성화의 집 어르신 약 120여 분이 영상으로 참여하셨다는데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성화의 집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시라고 막 흔들어주면서 네, 뭐 한마디 하셔야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예담 삶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저희 막내딸한테 아빠 개가 죽으면 보신탕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그건 상처가 크게 날 터인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야, 내가 잘못했다. 얼른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분은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보신탕집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상처받고 교회로 옮기죠. 그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그냥 잘 이렇게 안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개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개고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중요한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술, 담배 문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 아예 술,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중도의 예수님을 믿거나 또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번은 다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담배 피면 지옥 가는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가는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담배 피면 좋은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가는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 마신다고 너희는 술을 마시면 지옥에 갈지니라. 그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말씀은. 지옥 가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는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술에 관해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에 관해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포도주만 안 보면 되냐?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맥은 괜찮은가? 치킨 맥주, 치맥은 괜찮은가? 저는 아직까지 맥주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소주는 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봤다 안 대봤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냐 하는 문제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가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에 쩔어 있으니까 이거 절제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 담배를 아예 하지 않도록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침례의 조건, 세례의 조건으로 술, 담배를 하지 말도록 권했던 겁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절제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비위와 자주 일어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쪽에는 보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한쪽에는 쓰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야공으로. 근데 약이 아닌데 늘 그것을 가까이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은 사업 다 망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저는 성경적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물음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자살하면 지옥 안 갑니까? 자살해도 천국 갑니까? 자살해도 괜찮겠네. 아유, 삶을 괴로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살인하는 자들은 불못에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살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저해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 살인이라고 그래요.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처럼 소위 내 목숨이라고 말하는 내 목숨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죽음의 방법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제 기억으로 아마 거의 한 20여 년은 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부부 싸움 끝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아파트 8층에 사시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때 저한테 계속적인 질문이, 그 지역에 함께 살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집사님, 허 집사님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제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보시면 압니다. 그거보다 더 명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죽음에 보면 그 사람은 참 주무시듯이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을 거야. 죽음의 모양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사람은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죽음의 모양과 방법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가신 분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은 분은 지옥 가요.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살다가 죽었더라도, 또 죽음의 방법이 처참하고 비참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살해도 괜찮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자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굳이 지옥 가지 않는다, 간다, 그런 이야기를 따지기 전에 좋지 않은 것을 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내 생명을 해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끊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면 되죠. 다른 모든 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살인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부자와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나는 회개를 안 해서 여기 왔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끊은 것에 대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굳이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만 뒤집으면 살자가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자살하지 맙시다. 구체적으로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되어 있지만, 또 자살에 대해서 절대로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꼭 그러죠. 꼭 드셔야 되면 그냥 혼자 드시든지, 그냥 집에서 그렇게 이제 남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집사님이 당신 교회 나가는 장로라며, 근데 술 마시고, 또 아주 점잖은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잔 하시죠,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대답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미심쩍은 분들은 또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성껏, 어린아이들도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고목사 또 돈 이야기 하는구나. 아니에요. 헌금하고 돈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음으로 빈핍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담은 가지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내세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안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만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적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위해서 과자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랙박스 외식 상품권,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를 주신 분, 그 이외의 예담 삶을 돕는 모든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석 확인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학교 들어가지 않은 빵학년, 유치원까지 안 들어간 빵학년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온 엄마와 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빵학년 저기도 있어요. 빵학년 학교 아직 안 들어간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하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버쩍 들어서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저께 저녁에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한 300명 이상 나왔어요. 새벽에 한 100명 정도 나왔어요. 과자는 나온 애들 숫자보다 한 30개씩 더 나갔는데, 그거 드신 어르신들은 어쩌면 오늘 화장실 자주 갈지 모르겠어요. 애들만 받아가시요. 사탕과 과자는 어린아이들만.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앞으로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이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 학생이에요. 그런데 보통 인사가 외국에서는요, 엄마 아빠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한국 애들은요, 선생님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잠깐 다녀와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 주일이 없어요. 쉼이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쉼이 없으면, 여유가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왜 못 받는가? 안식과 쉼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은 또 혹시 몰라도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 저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 틀림없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멋진 사람 될 거예요. 3포, 5포, 7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요. 어저께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저녁에 더 많이 참여했어요. 새벽 시간보다 저녁 시간이 훨씬 더 앉을 자리가 없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대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 대학생들. 저녁으로 주로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 큰 격려의 박수. 75세 이상. 아유, 네. 장로님 벌써 75세 되셨어요? 격려의 박수,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해요. 아직도 손 한 번도 안 된 사람 다 한번 들어오세요. 네, 이분들 옆 사람 위해서, 자기 위해서 큰 박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28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염려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라는 말씀도 있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너희가 옥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염려해라. 염려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염려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 위해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들의 풀보다는 우리가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연을 단풍 들게 한다, 물들게 한다, 들판을 꽃 피운다,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한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 언젠가 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심한 날 한 줄기 비가 쫙 내리고 나면 그 한 줄기 내리는 비 값이 얼마나 될까요? 돈을 주고 비를 내리게 한다면 얼마를 줘야 그 대지 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냐고. 북미 대륙, 아니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북반구에서 가을이 돌아오면, 이제 막 가을이 들어서는데 이미 알래스카는 단풍이 다 졌어요. 캐나다 북쪽은 이미 단풍이 들었어요. 9월 중순께는 거의 완전히 노란 단풍으로 다. 캐나다 국기가 단풍잎 하나예요. 왜 단풍잎이 있는지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단풍이 많아요. 근데 하루에 50km, 많게는 하루에 100km씩 단풍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감을 들여갖고 그 자연을, 그만큼 물감을 들인다면 돈을 얼마만큼 들여야 그 물감을 그만큼 칠할 수 있겠어요? 돈을 들여서 생명을, 초록색 생명의 잎을 만든다고 그러면 봄철에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자연을 날마다 더 그렇게 연초록에서 진한 초록으로 아주 짙은 그런 색깔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봐라. 조금 있다가 곧 없어질 들풀도 나뭇잎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시죠, 그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앞 세대가 쟤네들은 말이야 앞으로 쟤네들한테 나라 맡겼다가는 끝날 것 같아. 끝나긴 뭘 끝납니까? 그 어른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훨씬 더 경제 발전을 이루고 더 잘 살아요. 지금 쟤네들만 걱정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그 사람들하고 살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다 살았어요 이미. 걔네들 살 때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뭐 우리보다 왕이고 뭐고 해도 우리보다 훨씬, 세종대왕이 겨울에 바나나 먹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차를 타도 다음 10년 뒤 20년 뒤에 아이들이 탈 자동차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더 훨씬 더 첨단의 차를 탈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고상하게 살까? 이런 것들 염려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더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이고, 4%만 염려하면 바꿀 수 있고, 단지 4%만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염려 가운데 96%는 시잘데없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니 젤린스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늘이 왜 무너지냐? 이 공기에 팽창되어 있는 이것이, 기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늘이다. 하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도 계속 누워있는 거 왜 그러냐 물었더니 땅이 꺼질까봐. 그래서 생긴 말이 기나라 사람의 염려다. 기인지우, 우리는 기우라고 그러는 거야. 시잘데없는 걱정에서 아이고 기우. 염려라는 말, 헬라 말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근심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찢어진다, 마음이 분열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worry라는 말,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목을 물어뜯는 겁니다. 사냥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할 때 목을 물어뜯는 것처럼, 염려는 내 삶을 물어뜯고 내 생명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저께 아침에 함께 나누었나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물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 아빠 엄마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아기 예수를 잃어버린 12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났을 때를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을 다 했다는 겁니다. 아까 염려하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염려하라.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의미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하면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이것도 생각을 나누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물에 빠졌을까? 계곡에 빠졌을까? 유괴를 당할까? 짐승에게 물려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누는 것. 이것도 염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염려가 있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 그런 말입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염려를 멈추어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책 제목은 Stop Worrying and Get Well.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get well,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런 말인데요. 우리 몸 안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인다. 염려는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즘,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 원인이 되고 특히 항암 인자와 킬러세포, 우리 안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잡아먹는 킬러세포가 있는데 그 킬러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못 죽이니까 그 세균이 우리 안에 병을 가져온다는 거야. 제일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암인데요. 암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암 진단을 한 의사들이 상당수 이렇게 물어요. 혹시 몇 년 전에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매우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그 암 인자가 생겨서 그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염려는 하지 말 거란 말이에요. 염려는 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왜 염려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되죠.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불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허셜포드 목사님의 책 가운데 물새와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인간들 좀 봐. 사람 좀 봐. 허둥지둥 대면서 돈 때문에 저렇게 아우성치고 저렇게 분주하게 나대고 뭐 그 때문에 형제간에 동기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별 지랄들을 다 한다고. 이게 물새가 참새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게 참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아. 아마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는가 봐. 무슨 소리입니까? 새는 씨 뿌리지 않아요. 새는요. 제가 새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봤더니 새가 대단하더라고요. 새는 날개를 갖고 날아요. 새는 창자가 짧아요. 위가 작아요. 그래서 많이 먹질 않습니다. 만약 새가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 그럼 날 수 있겠습니까? 높이 나니까 먼데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먼데 거는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거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보이는 거. 나이가 들면 눈이 점점 어두워지죠. 나이가 들면 귀가 좀 잘 안 들리죠. 그거 왜 그러는가? 어떤 사람이 시를 썼어요.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이거든. 너무 보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거 안 보고 살아도 될 만큼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걸 너무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안 듣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뭔데 자꾸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한두 번 묻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거 몰라도 살 때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뭐 그렇게 알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지. 뭐 그 이야기 좀 못 들었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 소리 좀 크게 해봐. 좀 알아듣게. 저는 본래 소리가 커요. 우리 교회 경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경로대 학장님이신 김진표 장로님 말씀을 크게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단 속이 시원하니까 좋아해서요. 그쵸? 아무리 좋은 말도 이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안 들리거든. 잘 안 보이거든. 적절하게 그거 안 보고 살아도 될 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는구나. 안 듣고 살아도 될 만큼 하셨으니까 어둡게 하시나. 그거를 듣겠다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보청기 끼고 아파서 질병 때문에 아니면 꼭 들어야 되는 걸 못 듣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치료를 가해야 되지만 이제 안 봐도 될 만한 거는 좀 감고 살고
닫고 살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들으면요 문적 병이요, 들으면 병이 돼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것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미국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미국의 아들, 미국의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30만이 죽었는데요, 그 남편과 아들을 내어보내고 죽은 아내와 엄마 아빠가 100만 명이래요. 염려하다가 죽었대요.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하여간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귀가 자신의 작전을 쓰는 도구를 갖다 경매를 붙였는데, 경매 광고를 했더니 수많은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도구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데 한 군데 딱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했더니 이건 팔지 않는다. 뭔지 봤더니 낙담이라고 그러더래요. 왜? 낙담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마귀가 쓰는 도구 가운데 가장 크게 쓰는 게 낙담시켜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다 그냥 맡기세요. 주께 맡기시면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 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염려일을 정해요. 염려하는 날짜를 정해놓았어요. 전에 한 말씀 나눴죠. 그래서 염려거리가 생기면 딱 적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이건 토요일날 오후에만 염려를 한다 그래갖고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딱 적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핵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토요일 오후에 가서 그 염려 상자를 딱 열고 보았더니 지나가는 한 주 동안에 염려 상자에 넣어놓은 것 가운데 40%는 이미 해결이 끝났더래요.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고민거리라고 넣어놨고 염려거리라고 넣어놨더래요. 25%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염려했구나. 아이고 염려할 것도 아닌데. 그 25% 보세요. 50%가 그렇고 40%가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고, 25%? 그럼 전체 몇 %예요? 그럼 염려할 만한 건 몇 % 남았어요? 근데 그 10% 토요일 오후에 딱 펴갖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살았더니 염려 없이 살게 됐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 랭크처럼 우리의 염려 상자 안에만 넣어도 많이 줄어들어요. 아니,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염려를 다 내게 맡겨,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 새해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으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들의 백합화 봐라. 언제 아무것도 길쌈도 안 했는데 그렇게 예쁘게 입었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언제 농사했냐? 창고 지었냐? 없지 않냐?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우선순위만 바르게 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4세기 때 있었던 교부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별명이 황금 이빨이에요. 그만큼 설교를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으로 굉장한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로마 황제에게 끌려갔어요.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끌려갔는데 황제가 너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설교하고 그러면 그냥 안 두겠다.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황제님, 저의 재산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너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격리시키겠다. 나의 가족과 친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천사가 나의 친구이고 천국에 있는 성도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저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끊겠다. 저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황제여, 황제께서 저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까닭에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간다. 가난하다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더 염려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도둑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다 훨씬 더 염려 많이.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염려해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훨씬 염려를,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아예 모르니까 염려도 안 해요. 그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4%만, 아니 그 단지 4%밖에 안 되는 그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직장의 문제, 진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아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 근심, 나의 마음의 쓴뿌리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맡깁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기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죠. 나의 모든 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싸움 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소원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새벽 기도회는 마치지만 여러분들 자리에서 한 1, 2분, 2, 3분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가시는 분들은 옆 사람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조용 함께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왜 염려하느냐고, 어찌 염려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가십시오.